안녕하십니까? 성경 속 깊은 지혜와 역사의 울림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에 있는 질문,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라는 주제에 대해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공유를 통해 빛을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거대한 질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를 창조한 신이 있다면 그분은 어떤 모습일까? 수천 년 전 이스라엘의 한 예언자는 이 질문에 대한 놀라운 답을 세상에 선포했습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는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 한 왕조가 세워지고 쓰러지기에도 충분한 그 오랜 시간 전에 앞으로 태어날 메시아에 대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예언의 놀라움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칭호에 있습니다. 이사야는 영적인 존재나 천사에 대해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한 아기,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아기가 어떻게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불릴 수 있을까요? 고대 이스라엘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인간에게 그 이름을 붙이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신성모독이었죠. 성령의 영감으로 예언하는 선지자가 평범한 인간에게 엘 기보르, 즉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붙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메시아가 하나님 자신이자 동시에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이 예언은 메시아가 인간과 하나님의 신성을 한 인격 안에 기적적으로 결합한 존재가 될 것임을 드러내는 피할 수 없는 계시였습니다. 더 나아가 이사야는 그를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도 칭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예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까지 정확하게 예언되었습니다. 이사야와 동시대의 예언자였던 미가는 메시아가 탄생하기 700여 년 전에 그가 아주 작은 마을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 예언은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아닌 저 멀리 바빌론에서 온 동방의 박사들, 즉 점성술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이렇게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들은 약 550년 전 선지자 다니엘이 지도자로 있었던 학자 집단에 속한 후예들로 추정됩니다. 다니엘은 그들에게 메시아의 탄생 시기를 알리는 예언의 징표들에 대해 가르쳤을 것입니다. 이방인 학자들의 등장은 오히려 메시아의 첫 번째 오심, 즉 겸손한 고난의 종으로 오심에 대한 예언에 무지했던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 무딤을 역설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헤롯왕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 물었고 그들은 주저없이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며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지만 믿음으로 나아가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백 가지의 메시아 예언들을 진지하게 탐구하다 보면 우리는 단 하나의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가 그 모든 예언을 성취한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 주어진 이름들은 그분의 정체성을 깊이 있게 보여줍니다. 메시아를 뜻하는 헬라어인 크리스토스, 즉 그리스도는 그분의 여러 이름 중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은 종종 인자라고 불리셨는데 이는 그분이 구원하러 오신 인류와 혈연으로 연결된 완전한 인간이심을 강조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칭할 때 가장 즐겨 사용하신 이름으로 보입니다. 영원한 신성을 지니신 그분에게 인간이 된다는 것은 경이로운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인간적 본성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전했을 때의 대화는 깊은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라고 물었을 때 천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오직 나실 바 거룩한 이, 즉 예수님의 인간적인 본성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린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두 번째 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며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태어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라는 인간으로 오신 그분의 인성은 하나님 자신이 그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그리스도의 신성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신성은 아버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 이슬람교도들의 주장에 혼란을 겪곤 합니다. 그들은 이 문제를 이용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할 수 없다고 주장하려 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전체 인격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그분은 시작점을 가지게 되므로 하나님과 동등할 수 없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로마 카톨릭 또한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름으로써 이 지점을 놓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칭호 자체는 모순을 내포합니다.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필멸의 여성에게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따르면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우주에서 유일하게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는 분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려면 그녀는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사역 동안 스스로를 하나님이자 인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성으로는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인성으로는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을 가리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헬라어 원문으로 하나의 본질을 의미하며 하나님과의 완전한 동등성을 조금도 거리낌 없이 주장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서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관점인 그분의 인성으로 말씀하실 때에는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신인 양성론은 매우 중요하고 심오한 신학 용어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교회의 역사적이고 정통적인 입장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리될 수 없이 연합된 두 가지 본성, 즉 완전한 신성과 진정한 인성을 가지고 계심을 가르칩니다. 이 두 본성은 혼합되거나 속성이나 기능이 섞이지 않은 채 한 인격 안에서 연합되어 있습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은 때로는 인간적인 본성에서, 때로는 신성에서, 또 때로는 두 본성이 결합된 상태에서 말씀하십니다. 각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본성으로 말씀하고 계신지 깊이 묵상하며
성경을 읽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큰 유익을 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우주에서 유일무이한 분입니다. 그 누구도 그분과 같지 않습니다. 주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동시에 참된 인간이라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그는 인간과 하나이시면서도 동시에 전능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라는 점에서 우리와 다릅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이 오직 그분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렇다면 왜 전능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우리는 오늘 그 7가지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 인간이 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근원에 대해 기록하며 그를 말씀이라는 독특한 이름으로 칭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이어서 선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말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태초부터 계셨고 곧 하나님이셨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의 인간들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말씀이라 부르는 이유는 그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모든 것의 인격적인 표현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여러 번 두 번째 아담으로 불립니다. 이는 그분이 인간으로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아담에게 가지셨던 모든 꿈과 기대를 완벽하게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첫 사람 아담이 인류에게 가져온 절망과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역전시키신 역사는 종종 대조되어 설명됩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듯 예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이 왔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이 왕 노릇하였지만 이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 인간이 되셨습니다. 죄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죽으실 수 있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죄값을 치를 분은 필멸의 인간이자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만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를 명확히 밝힙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죽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타락한 본성의 결과로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부터 자신의 주된 사명이 인류의 죄를 위해 죽는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평생 그런 무거운 사명을 짊어지고 산다는 것은 어떤 기분일까요? 그러나 성경은 그가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말합니다. 그 기쁨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모든 장벽을 허물고 화해를 이루는 것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중보자가 되기 위해 인간이 되셨습니다. 중보자는 소원해진 관계의 당사자들 사이에서 화해를 이끌어내는 사람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오해와 갈등으로 멀어진 관계를 이어줄 중재자가 절실할 때가 있습니다.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에는 어떠했을까요? 하나님과 인간을 다시 연결할 수 있는 분은 양쪽 모두와 동등한 자격을 갖추어야만 했습니다.
이 자격 조건은 우주의 역사상 단 한 분, 바로 신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결됩니다. 넷째, 하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 인간이 되셨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인류의 편에 서서 변호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인간의 모든 시험과 시련을 경험해야만 동정심 많고 지혜로운 중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섯째,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해 인간이 되셨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보이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인간의 모습으로 실제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있는 사진과도 같습니다. 여섯째, 하나님은 다윗 왕의 왕좌를 계승하기 위해 인간이 되셨습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가장 위대한 예언 중 하나는 그가 다윗 왕의 직계 혈통 후손이 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한 메시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 다윗의 왕위에 대한 혈통적 권리를 그리고 양아버지 요셉을 통해 법적 권리를 물려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물을 자가 되기 위해 인간이 되셨습니다. 구약 룻기서에 잘 나타나는 이 개념은 율법에 따라 노예가 된 친족을 속량하여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가장 가까운 친족뿐이라는 원리입니다. 인류를 사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킬 분은 해방될 대상인 인류와 친족 관계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인성을 취하심으로써 우리 인류의 친족이 되셨고 우리의 기업물을 자가 될 자격을 갖추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라 부르기를 즐겨하셨던 또 다른 이유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야 했는지 여러 증거들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육신을 입은 하나님, 즉 성육신한 신성임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실제로 하나님이시며 경배를 받으셔야 하고 죄를 용서할 수 있으며 죽음에서 부활하여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다가 다시 오실 것이라고 담대히 선포하셨습니다. 이러한 선언들은 우리가 무시하기에는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가 위대한 도덕 선생이었다고는 믿지만 그가 하나님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영국의 위대한 학자이자 작가인 C.S. 루이스는 그에 져서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 문제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 흔히 하는 어리석은 말을 막으려고 합니다. 나는 예수를 위대한 도덕교사로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가 하나님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결코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단지 인간에 불과한 사람이 예수와 같은 말을 했다면 그는 위대한 도덕교사가 아닐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삶은 달걀이라고 말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정신병자이거나 아니면 지옥에서 온 악마 그 자체일 것입니다. 당신은 선택해야만 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나 아니면 미치광이나 그보다 더 나쁜 존재였거나 그를 바보 취급하며 입을 막을 수도 있고 그에게 침을 뱉고 마귀로 몰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를 주님과 하나님으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단지 위대한 인간 교사였다는 그런 가식적인 헛소리는 하지 맙시다. 그는 우리에게 그런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실을 객관적으로 고려한 후에 내릴 수 있는 지성적으로 정직한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그는 약속된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찬송가 가사는 이 진리를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나의 구주로 죽으셨네. 이 얼마나 큰 자비이며 얼마나 큰 사랑이며 얼마나 큰 은혜인가. 오늘 당신의 마음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신에게 예수는 누구입니까? 부디 그 진실된 답을 당신의 마음속에서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시자 우리의 가장 진정한 친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